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이름을 천번 만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지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똑같이 천번 만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천번을 불러도 만번을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더욱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중 말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모든 어려움을 끝낸 징표로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에게 잠깐 기쁘고 즐거웠던 박수받는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 한 3, 40년쯤 도망 다니고 나면 왕 시켜줄게. 아니 그걸 확 줄여서 우리의 인생에 한 달에서 두 달만 도망자 신사를 해봐라 해도 못할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도망자 신세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도망자 신세라는 거에는 목숨을 담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실패하면 죽을 수 있다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갑자기 위하여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창이 날아와서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상한 에피소드들도 경험했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 삼을 수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많이 보냅니다. 교회적 어려움, 나라적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찬양하였던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번을 외칠 때 계속 눈물이 나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책은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 있는 책입니다. 신앙을 안 하는 이들도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이들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교양서적으로까지 읽는 이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읽는 분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딱 맞붙여서 성경에 대하여 누가 더 잘 알까라고 붙여놓으면은 흥미롭게도 때로는 교양으로 읽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읽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읽으십니다. 거기서 지혜를 탐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뒤져서 볼까요? 성경이 참 뛰어난 부분들이 많은데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라는 이 과학적 지식도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이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달려있다는 것도 욥기 26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으며, 격리를 통하여 전염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손을 씻는 일, 170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시작했던 이 일이 이미 주님께서는 BC 1500년경부터 이미 이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익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연구를 하면 저절로 유익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들을 찾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유익들을 얻어가지요.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이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얻으면서 참 축복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정말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어,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하나라도 더 외워봐야 되겠어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책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종종 예전에는 그냥 제목과 내용들을 보고서 땡기는 것을 읽었는데, 제가 제목과 내용만 생각하고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 보면은 깊이가 정말 얕거나 때로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공통점을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가를 찾는 겁니다. 누가 썼냐를 보고서 보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책을 잘 쓰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저자로, 제목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저자로 책을 검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책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완벽한 지식의 책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완벽한 지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유지자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큼 완벽하게 이 세상의 끝을 알고 깊이를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분의 책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참 아쉽고 때로는 멍청한 일이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굉장하게 잘 나가는 책자를 얻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자가 아니면 분명하게 어리석은 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책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책자도요,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인류의 존속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책이며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소름 돋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000번을 살펴도 10,000번을 살펴도 새로운 이야기가 샘솟는 책,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을 잘 읽어보면 그 책에는 정말 놀라운 섭리들이 가득하여서 모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비슷한 책이라도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서적이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어떤 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아즘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그것이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섭리를요 아직까지도 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하게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음 모음까지도 연결시키면 놀라운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요 그냥 단순히 책 하나 쓸 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쓰시면서 그 일들을 각기 다른 계층에 각기 다른 지식인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있는 책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데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참 안타깝게도 그 양으로 따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알면 똑똑한 사람인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성경을 많이 더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면은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 등장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봅시다. 성경의 용서에 대한 주제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용서의 깊이에 대해 오늘 묵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낳았는지, 용서의 방법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머리만 가득 차가지고 용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도 머리로 합니다. 아는 만큼 용서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면 알수록 용서 못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손이 되며 동시에 상대방의 흠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상대방을 도리어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에 굴복하게 되면, 그래서 하늘의 지혜대로 살게 되면 오히려 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질수록 용서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앙금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기 전과 용서할 후를 생각을 하면요, 용서하기 전에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고 하는 그 순간에 먹먹하고 답답하고 때론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납니다.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흠을 잡아가면서 편안하신가요? 아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장은 그 사람들의 흠집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만족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짜증과 불편함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하여 어쩔 수 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용서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용서에 대한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의들이 실천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대로 우리 안에 절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선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심으로 진정 사랑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 끝을 본 지혜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십니다. 가장 멀리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한계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의 풍족함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들을 계속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는 그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법원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기록한 내용을 또 밤새 또 수정을 하고, 그걸 또 요약도 하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고, 시간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수십 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십니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다. 진짜 많이 기록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짧게 요약한 부분을 변호사님한테 위탁드렸습니다. 요거라도 좀 읽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넘겨드렸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다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아쉬웠어요.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읽으시던데, 좀 아쉽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요청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받아들이겠어? 라는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증인을 신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항소심은 한 번 만나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항소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그 많은 페이지들을 준비해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변호사님이 되겠어라는 증인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받아줄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받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조합장을 호출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와 계약을 했던 한 분을 선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조합장을 호출하는 게 더 잘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와 계약했던 그분을 딱 호출했는데 그게 오케이 하고 돼진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게 옆에서 상대 측 변호사가 딱 붙잡으면서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직원에 불과한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다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단칼에 딱 자르면서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가 아직 전달하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몇 페이지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전에 이 고생을 하면서 밤새 이렇게 막 하고 있었을까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똑같은 일이 이번에 사택 분양하는 일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은행을 막 돌아다녔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연합회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딱 한 장으로 끊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거 그렇게 하루 종일 은행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예언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안 믿고 혼자서 그렇게 뭔가 해보겠다고 움직여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지혜를 엿보는 주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급급하게 오늘의 삶에 답답하게 얽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선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며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결국 해답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요, 여기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무수하게 배우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왕들의 행적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왕들로 봤을 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주변에 있는 왕국과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외교로 이 문제를 풀고요. 부를 쌓고 성을 쌓고 절대로 그냥 무식하고 멍청한 왕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악하기만 한 왕들도 있지만 지혜롭게 일을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왕으로 자리 잡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 왕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쪽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소고기를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고기 먹어야 구원을 받아. 뭔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하늘을 못 간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가 거기 분명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다 하늘나라 못 가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기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의 항목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에 걸립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린 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삭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해도 그게 다시 반복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없어졌나 싶은데도 몇 년 뒤에 다시 튀어나오는 게 그 죄들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항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그 노력들이 쓸모없었고 도리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묘미고 성경의 제대로 된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되며 행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성경을 준 이유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떼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록한 책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로만 가지 마시고 그 사이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바로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까지도 버리고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고 있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성경을 읽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를 향하게 함으로 이름도 분명하게 믿으시길 빕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은 영생에 대한 지침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물건을 잡았다가 놓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 진리인가요? 그거는요, 지구에서는 진리입니다.
우주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들은요, 단서 조항이 붙어요.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디에나 바뀌지 않은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어쩌면 지금의 진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돈이 필요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화폐를 주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세요? 돈 버는 요령, 돈 저축하는 요령,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요, 말 그대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지금은 당장 지혜롭게 이걸 잘했다 생각한다 싶은데 나중에 과거로 가면은 그것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그냥 최대한 정석에 가깝게 사진을 찍자 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었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유행을 한참 따라갔던 분들의 웨딩 사진들을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엄청 촌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멋있고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모습인데 그 당시의 유행이 몇 년도에 유행했는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시간의 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옛날에 덥수룩하게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고 이상한 모양의 스커트를 입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사진으로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예쁜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흑역사예요. 제가 고등학생들이 치마를 엄청 짧게 막 덜덜덜 말아가지고 짧게 입고 다니는 것을 제가 다산고등학교에 심호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지금은 그게 예뻐 보이지 나중에 네가 그 사진 보면 흑역사라고 느낀다? 그냥 학생은 학생답게 예쁘게 입는 게 가장 예뻐 보여.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거대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이러면서 사는 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흑역사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보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가리게 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의 삶을 알았으면 내가 거기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할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단순히 저 하늘나라 가서 알아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 뒤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에 지금부터 투자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들은요, 이 세상의 것과 달라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뀌지 않는 속성, 변하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이야기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썩어버릴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유익들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늘에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해가지고요, 순결해가지고요, 흑도가니에 7번은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있게 될 것이에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그러한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그 영원한 삶의 양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위와 삶의 방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자리 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계속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위하여 특별히 시간도 구별하십시오. 오늘 교동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조용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을 묵송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벽녘에 깨는 거예요. 왜 새벽녘에 깨냐면 그때가 제일 조용하니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짝을 찾으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억지로 풀지 마시고, 혹은 더하거나 빼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재개발을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자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잘 믿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성심성의껏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봤자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만 더 멀리 가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이며 구원의 열쇠이고 영생의 지침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확정지음으로 구원에 더욱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